그 10월 말경에 있을 이츠학 사피라 메시아님 중 랍비 유대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10월 말경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그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홍보 차원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올라온 말씀을 보니까 보호라는 제목, 토라포션 보호라는 제목을 두 분의 랍비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여기 촬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니까 참 이 히브리어로 이 토라포션 하니까 참 깊도다. 깊도다. 우리가 보호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아주 그 깊은 그런 메시지들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라, 들어와라, 뭐 이런 뜻으로 오다, 뭐 이런 뜻의 단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왕국이니까 주님의 왕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풀어내는데 그 모습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그 모습의 그 메시지를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가 에랍 샤바 때 나눌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에랍 샤바 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래서 유대인 에랍 샤바 때 참석하면요,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제가 작년에 갔던 데는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이 사람 모였는지 이렇게 앉아야 돼요. 팔도 뻗을 수 없어. 얼마나 많이 바글바글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이 의자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에서 하는 간이 의자. 그거가 달락달락 달싹달싹 붙어 있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이렇게 그 감동에 따라서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한 주간의 토라 포션을 가지고 한 주간의 토라 포션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해져요. 그 랍비 두 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풍성한데 거기서 막 10명 모여서 그런 분들이 10명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주입식 설교 이것을 오래 듣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것들 히브리적 관점의 대화는요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랍 샤바 때 모여서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 차원에서 모이긴 하지만 나눌 말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최소한 우리 지금 우리 찬양에 들어가는 황성재 형제님이 히브리어 가지고 파자를 하면서 몇 마디 나눠주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에랍 샤바 때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누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나누면 거기 앞에 있는 분들이 듣게 되고 그러면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메시지에다가 또 추가가 되니까 계속 추가되니까 이게 한 몇 년만 돌아가 봐요.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에랍 샤바 때는 가정에서 그렇게 모여서 풍성하게 나누고 정작 그 샤bat 예배 때 토요일날 샤bat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계속 히브리어를 읽고 토라포션을 읽고 그렇게 읽는 시간, 그냥 오직 오리지널 말씀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 메시지가 뭐냐? 저들이 하는 말이 뭐냐?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를 읽으니까 토라의 말은 당연히 너희가 지키되, 그러나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말은 토라, 성경, 저들이 어떤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읽으니까 그 말씀은 따라야 돼. 근데 저들의 행동은 많은 부분에서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이 왜곡되어 있는,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샤bat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토라포션 보통 한 3장 정도, 많으면 4장, 또 하프타라, 복음서 이렇게 이게 읽는 거 이 자체도 우리가 막 지루할 수 있거든요. 지루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루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냥 집에서 성경 읽는 거 하고 이 회당 개념에서 예배 때 성경 읽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보여주는 메시지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뻔히 한 주간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말씀을 파야 되겠어요. 거기서 이 알리아를 만들어내려면 파고 또 파는데, 그렇게 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강단에서 토라포션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막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섣불리 말 전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하지로 들으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듣는 귀가,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그냥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리지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이 열려져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액면 그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들으라 하는 것이 실제 들려오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아슈레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지만 내가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접촉이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샤밧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은 이 땅이 육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야말로 영으로 들려오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샤밧인 거죠.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것이에요.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진정한 샤밧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대적인 관점으로는 세상에서의 6일과 샤밧으로 구별된 하루는 다르다 그래요.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날이고 샤밧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날인 거죠. 근데 그날이 그날 같다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그날이 그날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한테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자, 그날이 메시아 왕국이라면요, 오늘은 뭐냐? 그 메시아 왕국을 오늘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의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날은 메시아 왕국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지 않겠어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그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축원하셔야죠. 그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되시길 바라는 것은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라고만 하면 그래서 하나의 기도고 축복이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다시 인사 나누실까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늘 되면요, 내 안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늘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것이 이 묶인 것이 자유케 되고, 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죠. 은혜의 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이 은혜의 해라면 그것을 지금 내가 오늘 이루어졌다면요, 그것이 은혜의 해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이제 세상에 있는 신과 하나님의 신과 다른 차이가 뭐겠어요? 세상에 있는 신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영겁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려고 막 계속 뭐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돌고 돌고 또 돌고 돌아서 수천 년 수억만 년 돌아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윤회. 그야말로 돈단 말이에요. 도는데 그런데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열반에야. 그래서 이 구원 다음이 열반이다면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순간에 우리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식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십자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잖아요. 알렙은 시작이라면 마지막 단어는 타부잖아요. 타부는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타부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타부가 십자가고 타부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이 타부인데, 그런데 예수 앞에서 알렙이 되시고 타부가 되시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하는 것만 평생 바라보다 가는 사람이 있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인생. 그래서요, 우리 어찌 보면요, 좀 죄송스럽지만 주일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샤밧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에 바람만 들고 왔다면 우리는 들어와 있는 시간이 샤밧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실체적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움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대속죄일인 거죠. 대속죄일이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대속죄일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하시니까 주님께 예물 드리자 그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대속죄일 예물을 받으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손이 깨끗한 손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40일간 우리가 40일간 회개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 단지 대속죄일 그날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있을 때 그 예물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이것이 그야말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하나는 제단에 드리고 하나는 이 아사셀 염소 광야로 내보내서 그야말로 남떨에 떨어 죽게 되는데, 그 아사셀 염소를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이 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마음, 그 주님과 애아들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애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애아들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세계 모든 것을 다 품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애아들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애아드시라 그런 거죠. 우리는 반드시 지금과 이 그 대속죄일 기간을 통해서 애아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나팔절이라 그랬는데, 나팔절 이번에 토라 포션의 첫날의 말씀으로 나팔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나팔절과 대속죄일, 내일 모레 있을 대속죄일과의 사이에서 지금 이 나팔절 이 기간에 가을절에 세 개의 명절이 있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는요, 대속죄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 기간을 하야밈, 하노라임 그래서 두려움의 날들, 그 두려움의 날들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들, 또 회개의 10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날들이 뭐냐?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1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팔이 불기 전에 이미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부러졌지만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아예 생명책이 아니라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직 생명책도 아니고 사망책도 아닌 그런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럼 나팔절은 누구한테 필요하느냐?
사망과 생명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금 납발절과 대속절 사이에서 아직은 생명책도 아니고 사망책도 아닌 중간 단계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속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마음, 주님과 애아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대속죄일이 필요 없어요. 대속죄일이 누구한테 필요하냐? 죄 씻음 받아서 주님과 애아드를 이룰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평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가 상상속으로 이루어지는 가만 아슈레가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대속죄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애아드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은 애아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직은 샤밧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가 샤밧은 지키지만 샤밧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들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철저히 씻어져서 그야말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관련 유대의 전설을 보면요, 이 대속죄일이 나팔절은 아담의 탄생이고요, 대속죄일은 아담이 회개한 날이라는 거죠. 뭘 회개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서 이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요, 아담이 7월 1일 날 태어났는데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일 만에 선악과를 따먹고 10일 만에 쫓겨나고 10일 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도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지 말씀하지 않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찌 보면 10일이라는 기간이 아주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10일은 엄청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어쨌든 이 아담이 회개한 날이 10일 기간의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날이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어떤 세속적으로 흘러가니까 육신의 자녀를 낳고 하니까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표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결혼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못된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반지를 나갈 때 슬그머니 빼놓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적질을 당할까봐 빼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다른 경우는 나는 총각이다, 나는 처녀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의 증표다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했다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과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이 두 돌판이 깨뜨려지고 이런 사건이 전개돼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받아가지고 내려온 두 번째 돌판, 이때가 대속죄일이다 그럽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담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간,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대속죄일 기간이요, 이 10일의 기간이다. 그 기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까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대속죄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팔절이나 절기 때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만큼은 식사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금식하는 기간.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금식하면 몸이 괴롭잖아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이 괴로우면 가난해지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냐?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천국인 거죠. 그래서 가난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잖아요. 가난하면 이 둘 중에 하나요. 세상으로 튀든지 아니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든지. 이 복은 뭐냐?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나팔절을 시작으로 가을절기가 시작돼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6월절 구속받아서 그 오순절 토라를 통해서 대속죄를, 주님의 영광의 나라 결혼식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신랑을 만나고 결혼식이 속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그 결혼식을 거행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주의 토라 포션, 하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단어는 아젠이라는 단어가 또 도구, 기구, 무기, 날카로운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3절을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기구에 작은 사고를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호와께서 진중에 걸어다니실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삽, 이것이 바로 아젠이라는 거죠. 아젠이 삽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밖에 나가서 내가 본 대변을 덮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군대 생활 하신 분은 군대 야전 훈련을 가면요, 반드시 야전에 가서 변을 보고서 가서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덮지 않으면 냄새가 풍기니까 그야말로 이 적군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변을 덮어버리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 변을 덮는, 광야에서 이 변을 덮지 않으면 그 냄새가 다 퍼지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멀리서도.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변을 덮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야말로 배설물, 우리 속에는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섞이는 것을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무기인 것이죠.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날선 검이잖아요.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오직 순수한 오리지널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력한 무기가 돼서 날선 검이 돼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주의 피에 우리를 이 세마포를 빨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말씀 속에 영으로 역사할 때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영으로 들으면 예수의 피가 그 흰옷을, 우리의 누더기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시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어떻게 완전해지냐? 말씀을 들으니까 강력한 무기가 돼서 이런 이 세상에 섞여있던 것들, 마귀가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들, 이런 것들이 다 뽑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럽니다. 자,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듣고 땅도 듣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하늘이 듣고 땅이 우리를 호소한다고 그러죠. 우리 죄가.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날선 검이 돼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옛날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마갈이라고 했죠. 마갈. 의의 길. 의의 길이 마갈인데, 자, 이 절기의 시스템을 따라 계속 1년 12달 계속 돌고 또 도는 것이, 이것은 의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큰 소와 작은 소가 같이 끄는데, 큰 소는 힘이 있으니까 빨리 갈 것이고 작은 소는 늦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돌게 됩니다.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마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옥토가 돼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이 그릇으로, 토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갈아엎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그들 바로 이 우리 신앙은 옛날을 기억하라. 그것은 옛 말씀,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우매무지한 자라 본문은 말씀하죠. 두 번째, 역대 연대를 생각하지 않는 자 또한 우매무지한 자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연대를 다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거기 거주의 경계까지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국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절을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아비의 역할이 뭐냐?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아들의 역할이 뭐냐?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아비를 통해서 그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우리가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적 선한 길에 미래가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을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옛적에 다 있던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5장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이 뭐냐? 개혁이 뭐냐?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이에 있는 이런 그 혼탁한 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면 개혁이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보수라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나 개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수가 맞다 개혁이 맞다 싸워요. 왜냐?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이 뭐냐? 중간에 막힌다면 헐어버리는 것이 개혁이고, 보수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개혁이나 보수나 바로 옛적 선한 길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 무지하다 보니까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래서 이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어 그 의미를 잘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단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맨날 싸움박질밖에 못해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예배드렸던 이 한기만 형제가 오늘 그 커뮤니티에서 이 샤bat이, 이게 7일 샤bat이 맞다, 주간 안식이 맞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오늘부터 아마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거기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형제님이 깨달아진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샤bat이 2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이 잘못돼서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주간 이렇게 되나서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첫 번째 샤밧은 바로 절기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샤밧은 주간 안식일, 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미 절기 안식일과 주간 안식일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이 번역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이게 이 음력 안식일 샤밧이 맞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원어가 풀어지는 시대니까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번역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이 메시아적 관점, 히브리적 관점, 유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가 가능하면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해했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류를 범했는데 메시아적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그런 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습 자신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늘 입버릇같이 뭐라 했냐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가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런데 음력 안식일 주장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 내일이 절일이다. 이것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음력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음력 안식일을 대주에서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때가 이게 오순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언약을 하셔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24장에서 피로 맺어진 언약 말씀을 토라의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24장의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회개합니다. 제 대본에 그랬어요. 왜냐? 잘못 전한 걸 회개해야죠. 잘못 전한 것.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잘못 전해왔던 것들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열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고 일적 선한 길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칭으로 여수론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는 예수론인데 이것이 번역이 그 여수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론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애칭으로 불러주는데 이 예수론의 그 어원이 야샤론이다. 굳다, 일직선이다, 바르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샤라의 어원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야사르가 사라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는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파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조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차버리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차버리진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차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차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차버리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 히브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기독교는 토라를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악한 행동으로 토라를 벗어나 불법을 저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계라는 거죠. 지금 교회는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고 우리 대속죄의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토라를 저버리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며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여수론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이유가 살찌고 윤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차버리 돈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둘 중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안 차버리고 물질도 풍성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시냐? 혹시 풍성하면 하나님을 차버릴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가난해져서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천국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돈은 만물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신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극히 어려운 거, 성경은 안 된다는 거죠. 돈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돈과 내가 하나 돼서 돈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또 자기 배만 불리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배만 불린 자는 순전한 자들을 미혹한다. 뜹니다. 세 번째,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는 거고요. 네 번째, 부자는 예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러잖아요. 저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또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이 부자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잊어버리게 하고 온유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겸손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번째,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깨닫지 못하면 종말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로 속임수를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누구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이들이 바로 속은 자고 바로 속임수로 오히려 믿는 자를 타락시키는 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토라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는 이 말씀과 같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요, 악행하는 자의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토라가 패했다, 토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왜냐?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악행하는 자고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는 자가 진리의 지식인 토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요, 지금의 때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그야말로 토라가 없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말씀, 알리야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면 종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자, 우리가 계속 몇 번 나눴습니다만 예수의 재림이 있으시려면 누구나 다 주님의 재림일 때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신부로 등극할 그 메시아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 놓으신 것은 주님의 시와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시와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서 대략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증인이 등장해야 되고 두 증인이 등장할 때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책이 비밀품으로 책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희생제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책이 아마도 이
그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사람한테는 큰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 동물 희생 제사는 폐에 따라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거의 99%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풀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을 통해서 토라가 회복되는 온전한 토라, 반 토라가 아니라 그냥 대충 히브리적 사고의 토라가 아니라 온전한 토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의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하보면 종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증인이다, 감람나무다, 지금 주님의 때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막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앙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류들은 다 성전을 거부하는 부류는 이 영적인 그 어떤 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친히 속죄하신다. 자,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속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회복되기를, 우리 만물의 회복될 때까지 모든 것을 감추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죠? 오늘이 그저께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제4회 신학 세미나를 리허설하러 갔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이제 질문이 뭐냐? 앞으로 도래할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복이라는 단어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회복 그러는데 회개는 회복이다. 그런데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데, 이건 새로워진 것이 새 창조인 것이지 새 창조나 재창조이지 회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게 새로워지니까 새 창조나 재창조지 회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 우리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재료는 그대로잖아요. 원재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회복이다. 네, 재료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재료를. 재료가 다른 데서 바꾸면 새로운 거지만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까? 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회복이나 재창조나 같은 말인데, 재창조라는 말을 꺼낸 저희는 회복이 아니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새 창조다 이제 그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니까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니 그건 회복이 아니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니까 새 창조 아니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새 창조, 새 곳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 그러는데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7,000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복을 말하는 것은 6,000년에서 7,000년, 1,000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1,000년 기간은 회복이거든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된다면 7,000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회복은 6,000년에서 7,000년, 새 천년, 그야말로 신천년이죠. 신천지.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신천지, 새 천년은 바로 회복되는 기간인 거죠. 회복.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만물의 회복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이 천년의 왕국, 천년 왕국. 우리가 천년 왕국을 뛰어넘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로 다가올 것이 천년 왕국이니까 천년 왕국은 회복되는 거죠. 그 창세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만물의 회복. 그래서 만물의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감춰놨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풍성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자기 땅과 백성을 친히 속죄하신다는 거죠. 땅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알려는 실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저주가 풀리는 거죠. 저주가 회복되는,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7번째 토라 포션 알리아 말씀. 자, 토라를 믿는 자에게 주신, 토라는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다. 자,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오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을 얻은 것이 한 영혼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의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어린아이가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 우유를 먹든지 젖을 먹든지 미음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음식이 뭐냐? 토라인 것이죠. 아멘.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 양식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인 토라를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구원 타령만 했어요. 구원 타령. 구원은 이제 막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그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 이것이 칭의라면 더욱더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져서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법,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을 읽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게 생명이다. 또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 자, 이 에덴에서 다쳐버렸던 생명나무가 우리가 예수 안을 믿어 거듭났더니 토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마음껏 따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따먹어도 이 생명나무 실과는 취하지가 않아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가 터지지 않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왜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느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더욱더 영적인 거부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 하면서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처가 어디죠? 거처. 메시아 왕국. 그래서 거쳐, 그날, 그때 이런 단어들은 메시아 왕국. 오늘 그것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샤밧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샤밧 날을 오늘로 정하셨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두루마기를 빠는 것,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절기, 안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특별히 대속절 기간에 우리 속에 이 토라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는 에하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애아들로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애아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도 간의 애아드가 이루어지고 진정 이 땅에 온전한 애아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대속제일은 이 복수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정한 애아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것이 바로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첫째는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토라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법, 생명의 토라로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 소망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샤밧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내 안에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 우리가 더 이상 대속제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속제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절기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절기를 초월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본식 걱정이 없는 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무엇이 벗어났는지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옛적 선한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크고 기밀한 것들이 말씀 속에 감춰질 때는 부하들이 또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 뒤에 기밀을 감춰놓으시고 그것을 찾는 것이 왕의 영광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뒤에 계시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온
오늘도 진정한 샤밧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말씀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영에 적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방문하시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는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대속제일 기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 부유하여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아버지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아버지 날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공헌하실 때 찬양으로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가 대속제일을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속제일 저는 행사는 식사는 없겠는데요. 예배를 그날 드립니다. 근데 식사는 없겠는데 그날 해지기 전에는 식사하셔도 되니까 미리 드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시되 가능하시면 그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금식으로 대속제를 맞이하시고 금식하든지 아니하시든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정말 공동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12시인데요. 12시에 가까운 쌍천강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우정 권사님 손자죠.